네, 오늘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 2절 말씀인데 제목이 오늘 좀 재밌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축복인 듯 축복 아닌 저주 같은 축복. 예,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야곱이 땅에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어제 새벽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다 불러다가 이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직접 당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 후손들이 당할 일이든 그 당할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8절에 넘어가면 다시 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12아들들에게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언인데 어떻게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면서 축복인 그런 말을 지금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것들도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14절 15절에 읽은 야곱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야곱이 낳은 19번째가 아니라 9번째 아들이면서 레아를 통해서 낳은 5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처음에 4명 낳고 그 다음에 빌하가 2명 낳고 실바가 2명 낳고 그리고 나서 레아가 다시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죠. 그렇게 낳았던 아들인데 이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이사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이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예언 같은 축복, 이것을 보면 이게 과연 축복인가 싶은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 그는 그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에요. 건장한 낙이,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귀는 어디다가 씁니까? 나귀 고기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나비고기요? 나귀 고기, 당나귀 고기. 우리 당나귀 고기 안 먹잖아요. 먹는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당나귀는 언제 쓰냐? 힘이 있어서 무언가 물건을 끌도록 만들 때, 무언가 물건을 당나귀 등에다가 쥐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당나귀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나귀인데 건장한 낙이니까 이건 진짜 되게 좋은 낙인 거죠. 네, 자기 힘이 있다고 느끼는 낙이에요. 이 건장한 낙이는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물건들을 끌 수 있고 실을 수 있고 나를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을 스스로 아는 그런 낙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 이사갈 지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한 게 뭐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것, 그건 뭡니까?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안다는 거죠. 저처럼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있지만 아이들이 앉아있으니까 찬송가 한 장 정도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성경책 1절부터 34절까지 다 읽으면 아이들이 못 견딜 줄 알고 이렇게 저처럼 줄여서 읽을 줄 아는, 이의 시세를 읽는 거죠. 시세를 읽는 것인데, 그렇게 시세를 읽을 줄 아는 결과가 어떻냐? 15절에 보니까 쉴 곳이 어느 곳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보고 누울 곳을 아는 사람들이 이사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길 줄도 알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길 줄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 좀 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아마 땅 부자가 됐을 겁니다. 네, 땅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은 땅을 분배받을 때도요,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 땅은요, 비옥하기로 소문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많이 나는 지역을 잘 보고 골라서 그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길 줄도 알고 또 아름답게 여길 줄도 알아서 어떤 땅이 좋은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이었습니다.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도 그래요. 삭 또는 보상을 받다, 삭을 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값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축복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이거는 거의 저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쉴 곳을 보고 어디에 가서 쉬면 좋은 줄도 알고요. 어떤 땅이 아름다운 땅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사갈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건장한 낙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이사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자기가 눈에 좋은 거를 볼 줄 알잖아요. 시세를 볼 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갈은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앞제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지혜롭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지혜롭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사갈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 같은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좀 안다고, 너가 좀 할 줄 안다고, 좀 힘 좀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지금 이사갈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편안함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아, 이것 좀 하면 편안할 것 같고, 저것 좀 하면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몸이 좀 편안하고 일을 더 많이 안 할 것 같고, 굳이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건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떠밀 줄 아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면 되겠지. 아, 이것 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안에 영적인 평안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갈을 향해서 이 야곱이 했던 이 저주와 이 경고, 이 질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사갈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